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이 쓴 로마서 주석 서문에 이러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 서신은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내용을 낱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외우도록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일용할 양식으로서 나날이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갈 가치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책이고요. 참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좋은 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로마서가 참 귀하고 좋은데 이 로마서를 대하면 약간 그 벽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약간 그 경외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가까이 하기에는 또 약간 어렵고 이해하기에도 뭔가 좀 힘든 것 같은 그런 경외감이 느껴집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 이게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참 좋은데 참 은혜가 되는데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면 마치 거대한 산같이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가 로마서 오늘 8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그냥 한두 구절만으로도 오랜 시간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될 만큼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해석하면서 설명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이게 참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한편으로는 참 어려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참고 서적을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평신도를 위한 쉬운 로마서가 있죠. 양영주 목사님이 쓰신 평신도를 위한 쉬운 로마서.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로마서를 이해하면서 또 읽기가 쉽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니까 그 책도 오늘 우리가 한 번에 읽은 이 본문을 셋으로 나눠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참 깊이가 있는 소중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대하고 중요한 내용을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키워드, 핵심이 되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성령님을 생각하고 읽으시면 그래도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만큼 성령님의 사역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에만 성령님을 의미하는 영이라는 단어가 무려 21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2번을 제외하고 19번이 다 성령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의 전체 주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을 읽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 맞춰서 읽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맞춰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뒤에서 도우시는 성령님도 중요하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무죄 선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죄함이 없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된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절과 2절 말씀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새벽 본문이었던 로마서 7장 말씀과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7장에서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계속 바울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죠. 죄인이다. 어제 담임 목사님 하신 표현으로는 의인이면서 죄인인 사람들. 분명히 의인이지만 죄인의 속성을 아직 버리지 못한 사람들.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8장 1절이 하는 말은 뭐냐? 그렇게 의인이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의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의하여 우리가 벌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벌은 이미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거듭남에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담 이후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 깨어졌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율법의 참뜻을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나오는 3절과 4절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8장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또 뭐냐면 육이라는 표현입니다. 육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요. 총 13번 나옵니다. 이 육신은 글자 그대로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것을 넘어서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영과는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된 거지요.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우상 숭배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육에 속했다. 육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3절과 4절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잘 담겨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어서 육신의 죄를 당하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이 받아야 할 죄를 당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 율법의 요구,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이루시고자 원했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사실 구약의 율법은 이미 그 효력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의 죄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5절 이하에는 육신과 영의 대비가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5절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6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뭐 하나 더 이상 보태거나 뺄 말이 없을 정도로 혼전한 복음을 이 10절과 11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12절의 시작에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말합니다. 빚진 자로 돼. 이 빚진 자로 되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다 빚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빚 졌습니까? 십자가의 빚을 졌죠.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을 따라 생명을 누리도록 구원의 역사를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더 이상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후에 15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식구, 이 가족 공동체는 인간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관계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서로 가족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의지하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금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보듬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서로가 의지하고 공통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이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증거합니까? 성령님이 증거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는 입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돈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명예도 많고 지위가 높은 집안에 근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롭지만 좀 가난한 혹은 주변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 중에서 잘 감당할 만한 사람을 양자로 들여서 그 양자에게 가문을 물려주거나 왕위를 물려주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입양된 자녀는요, 옛 가정에서 있었던 권리나 자격은 다 잃어버립니다. 대신에 새롭게 한 가족이 된 그 가정의 모든 권리를 자녀로서 다 물려받게 됩니다. 그것과 같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는 하나님 가정의 자녀가 되는 모든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특권과 함께 책임도 누리게 되죠. 특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특권이 있는 것처럼 책임도 있습니다. 책임과 함께 권한이 생기는 것처럼 권한과 함께 책임도 있는데 우리 1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광의 상속자가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실제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해를 받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은 초대교회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편한 환경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사회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는 것 크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마어마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생기는 고난을 기쁘게 감당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한 그 과정을 정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심정으로 그렇게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사슬을 벗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을 요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꼭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과 영광은 동일한 크기가 아닙니다. 고난은 잠깐이고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7절에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우리가 겪는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의 굴레 속에서 다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늘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며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회전에 나올 때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